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2장의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잘 보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은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에 끼쳐진 꼭 비슷하고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맞닥뜨려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2장 6절, 7절, 8절까지 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6절 이하를 보면서 우리가 1장 3절부터 누구를 심판했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징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너무 좋아했죠. 그러나 그 모든 7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은 결국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나라의 심판을 위한 이야기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별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여러분 은을 받고 의인을 판 일을 언제 했습니까? 아마도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누가? 바로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자기의 스승을 판 일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나 악한가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또 팝니다. 가난한 사람의 생명이 신 한 켤레만도 못한 시대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게 뭡니까? 얼굴을 땅바닥에 맷돌질하는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의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8절만 봐도 이게 참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적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옷을 맡겨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도 나오지만 저녁이 되면 옷을 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당 잡은 옷 위에 종교 지도자들이 누워있고 또 벌금, 속건제로 받은 포도주를 또 마시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언하지 말라고 이 말 때문에 말이 좀 길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돌아볼 때 하나님은요, 이 악한 북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우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려고 했지만 문제는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해야 되는 아모스가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가지고 느꼈겠나. 그리고 아모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틀어막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게 하지 말라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니까 숙연히 듣고 가다듬어 그 말을 듣는다라면 북이스라엘이 괜찮겠지만 아예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바른 말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그 이름의 뜻처럼 큰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또 아모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3장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3장이죠. 그렇죠.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지 않았느냐. 곧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만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성교민족으로의 복무와 책임을 지어주고 이끌어주려고 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도다. 그냥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선민으로 두고 이끌어 주려고 했는데, 그러니 이런 민족에게 더 이상 말이 듣지 않으니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와서 재앙을 얘기했다는 건 뭘까요? 곧 심판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이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자기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내가 전할 수밖에 없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신을 얻어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면 묘하게 술을 찾아서 그들에게 먹이고 일하지 못하도록 타락시키고, 어쩌면 예언자를 세우면 예언자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이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니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불러서 지금 북쪽에 말하려고 하는, 이 오죽하면 남쪽에 있는 사람을 북쪽에서 말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어디가 타락했냐?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스돗과 애굽에 없는 포악이 이제 사마리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이거예요. 해도 너희들이 너무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므리 왕조의 아합 때부터 그리고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까지 보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겨울궁전, 여름궁전, 상하궁전을 짓고 있지만 이게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목회 성공의 부흥인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될 텐데, 4장에 보면 어느 만큼 더 타락했냐.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당연히 바산의 암소는요, 비유입니다. 누구를 말하냐?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시집온 국내의 여자들이나 왕비들,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남편에게 양주, 술을 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곧 이 얘기는 사치와 풍요와 이 어떻게 보면 타락에 빠진 이스라엘 여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전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당연히 여인들은 이렇게 타락했고, 또 사람들도 예언자의 입을 막고, 이 힘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못된 것들이 옷을, 전당포에 맡긴 옷 위에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고 그 벌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면, 이를 깨끗하면 먹을 게 없게 되는 거겠죠. 너희의 각 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왜? 징계가 목적이 아니죠.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뭐하지 않았다고 나옵니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흉년이 주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또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을 주지 않아도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가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뭐하라고 또 때린 겁니까? 돌아오라고 한 거지만 결국 너희가 내게로 뭐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이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은 뭐였냐면 자기의 돈을 믿고 자기의 권력을 믿고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양식을 빼앗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메뚜기와 깐부기가 그 남은 곡식들을 다 먹게 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래도 안 되니 또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의 산국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의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그런데도 뭐합니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시커멓게 타갖고 숯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6절, 7절, 9절, 10절, 11절 쭉 지금 돌아오라고 때리지만 결국 뭡니까? 끝까지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결국은 죽어 심판이고 이제는 심판과 함께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지 돌아오라는 사인인지를 확실히 보시고 기도할 문제인지 먼저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를 잘 뒤돌아보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5장에 보면 이제 아모스 시대를 사자까지 봤으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 아모스가 더 이상 여기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애가를 부릅니다.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곧 20-30년이 있으면 누가 오냐? 아수르의 살만 에셀, 그 뒤에 베나댓, 이렇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그들의 인구가 얼마만큼 죽느냐? 10분의 1만 남아있거나 끝장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모스가 볼 때 얼마나 이것이 눈물 나는 일이었는지. 그래서 애가를 기록했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냐?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이 어디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바로 북요셉이죠.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뭐할 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노력을 해봤자 빌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8절 볼까요? 7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면 이럴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공의와 정의 이런 것들을 세워야 나라가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지를 않았던 거예요. 엉뚱하게 정의와 승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니. 8절에도 보면 끊임없이 뭐라고 합니까? 후반절에 이를 찾으라. 그러니까 우상을 너희들이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어른이 책망하거나 그리고 예언자가 말을 할 때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언자의 목소리를 싫어하고 바른 사람의 목소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겠죠. 이들이라고 하기 싫어서 그렇겠습니까? 죄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건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 그러니 사람들은 제멋대로 자기 마음껏 사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보단 자기의 집과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선이었던 시대. 잘 보면 이 시대랑 굉장히 판박이 같이 비슷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예요.
악한 때에 왜 지혜자가 잠잠할 수밖에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말해도 들어먹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면 사람들이 조그맣게야 책망을 하는데 워낙 악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책망해야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리지를 않을 것이고 말할 가치도 얻게 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대 동시대 때 이제 선지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남쪽에 누굽니까? 이사야, 미가 등 이런 선지자인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 때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예언자의 말이 먹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황당한 하나님의 그의 이사야를 향한 사명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뭐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시대가 악하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셨잖아요. 5장에 우리가 계속 사장이었죠.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돌아오라고 해도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걸 끊어도, 비를 내리지 않아도, 주변에 전염병이 있고 칼로 쳐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돌아오지 않았고가 아니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지혜자는 입을 다물고 예언자는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누가 막지 않아도 여러분이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입을 막는 것이요, 그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요, 그들의 귀를 가리는 것과 똑같은 것. 그러니 지혜자가 말해봐야 먹히지 않는 거죠.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겠습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공의도 쑥같이 쓴 쑥처럼 바꿔버리는 그들에게 백날 얘기해봤자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이 와서 예배해봤자 그 예배 또한 하나님도 듣지 않는 거죠. 다 같이 24절 한번,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거나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물 흐르듯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억지로 시킨다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건강한 기도는 정말 우리가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억지로 드리는 거 절대 아니겠죠. 지금 5장 24절의 이야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의 전체 중심의 사상입니다. 무성한 정치, 종교, 행사, 교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와 성회와 화목제가 아니라, 그들이 부르는 노래와 찬양이 아니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아수르죠,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곧 결론은 얘기하죠. 아무리 아모스가 얘기했지만 그들이 뭐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 결국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장까지, 이번 주는 5장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높은 산을 깎아서 낮은 곳을 메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꿈꿨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요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시대를 보면요, 못 살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고, 부국 강병한 시대였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곧 이 이야기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쫓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길을 우리도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엔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엔 마음을 닫아버리는, 왜? 그게 들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물질을 쫓는 것도 불편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도 불편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불편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 부자의 은사를 줬다면 내 창고를 채우지 마시고 높은 곳을 깎아 낮은 곳을 채워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힘있게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저주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 부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오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모스는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질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의 쾌락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 없는, 말씀 없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당연히 돌아오지 않았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 뒤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가는 길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부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흥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구경꾼으로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